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신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개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시던 이수남 집사님이 지난 토요일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가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물론 재활 치료자 간호사들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다리가 4개 달린 보행기를 의지해서 이제 화장실도 가고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람 집사님을 위해서 그가 쾌유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건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7일. 7월 달도 지금 중순이 넘어서서 이제 8월이 바로 다음 달인데 우리가 다음 달 들어갈 예정을 하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8월 중에는 입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 2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 무슨 사건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The Christ event.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워낙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는데 9가지 재앙이 이르기까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 심지어 생축에 이르기까지 그 첫 태를 연
첫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가공할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 재앙이 임하질 않았어요. 그것이 혈통에 의해서 구별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한 사람들은 구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재앙으로 칠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에 이르면 그 재앙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넘어갔다. 그걸 가리켜서 무슨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5월절 다음에 있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의 유월이 무슨 뜻이라고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초라할 때 월자. 유자는 보통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제가 5편을 오늘 아침에도 찾아봐서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슨 유자인가 봤더니 넘을 유자라고 그래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영어는 그걸 뭐라고 하죠? 패스오버라고 하네. 패스오버. 재앙의 사자가 피를 볼 때 넘어갔다는 거죠. 그 집을 치질 않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첫 성탄절이 있듯이 첫 유월절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이 광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일러주셨는데, 그 유월절의 음식의 식사의 특징은 서둘러서 서식이 아니라 급식을 하게 한 겁니다. 왜 이러한 규례를 제정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서서히 나왔습니까? 급히 나왔습니까? 황급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리이넥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규례를 자세히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삶아서 먹을 겨를이 없어요. 급히 불에 구워가지고 먹은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황급하게 그 음식을 먹고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월절, 첫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에 나타나 있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표적이 될지라.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있으면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셨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이란 말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어디에다가 발랐죠? 집 좌우 문설주와 세로, 그리고 가로지르는 인방. 뭘 상징하겠습니까? 뭘 연상시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종축과 횡축이 있듯이 그 십자가에 발라진
그 피가 있는 영혼에게는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 사건이든 신약의 구원 사건이든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로써 구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중시하실까?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재앙의 사자가 지나간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꼭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꼭 죽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그 피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는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의롭게 선행도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낮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 언약을 무시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건은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 때에 내가 의롭게 살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우월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인데, 뭘 믿는 것인가? 피를 믿는 것이요, 피 언약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언약을 미리 주신 거예요. 이 유월절의 규례를 세우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놓으라. 재앙의 사자가 칠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못 치고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요?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때 그 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이죠. 속한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방면해 주다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값을 다 페이업, 다 지불해 놓으시고 내가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 앞에 문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사가 와서 묻든지 베드로가 와서 묻든지 내가 당신을 왜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래도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려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흘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올 때도 내가 전날 열심히 착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긍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첫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오직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집의 좌우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마에, 사람들이 영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은 그 피 때문에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바라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 온갖 시험과 유혹과 제약과 환난과 심판이 불어닥칠 때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예수의 보혈 아래로,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그 아래로 피하면 거기에 안전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수님이 피 아래로 피하여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안전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